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침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다 같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 같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인데요. 사무엘서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인 첫 번째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두 명의 왕을 우리에게 대비시키면서 보여주는데 이 왕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위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둘은 도대체 왜 다른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둘은 다른 끝을, 다른 종말을 맞이했는가?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여기에다 방점을 찍었어요. 보통 왕의 서사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보통 위대함을 강조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경은 달라요. 내면의 모습,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 보지 못했을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이 둘은 정말 다르구나. 근데 어떨 때 다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급할 때 그 둘은 달라더라는 거예요. 다급할 때. 오늘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망명 생활입니다. 블레셋 치하에 들어가서 적의 적은 내 편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인데 이스라엘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미친 채하고 자기 적국인 이 블레셋의 산하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은 여차저차해서 그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어서 원래는 싸움에 참여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갔다가 결국 너는 가 있어 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 자기의 고향, 자기 고향이나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의 모든 동료들,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 아내가 있는 모든 구쿨락이 다 불에 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왔나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슬픔에 이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건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것이요 하면서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5절 보니까 자기의 두 아내도 납치를 당한 상태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마음도 아픈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료들조차 내게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 그 순간, 인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그 마음에 가득 찰 수도 있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윽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와라.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묻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윽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이켜오고, 그뿐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쳐서 갑절의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에 반면 오늘 사울은요, 지금 다급해졌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기가 의지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의지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기틀에 도움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해요.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우상숭배하는, 즉 접신하는 모든 점친의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신접힌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쫓아내는 척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신접힌 여인을 몰래 밤중에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구합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신접힌 여인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는 척했지만 그거는 척이고요. 뒤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중에 그 신접힌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두 명이 왕이에요. 둘 다 시작은 아름다웠고요. 둘 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고요.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사 그로 왕다운 왕으로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은총훈 전사, 단에 올라갈 때는 이마가 보이게 훤하게 좀 해. 제가 머리가 길게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거울 딱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눈을 가리고 있으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상이 머리 하나로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정하게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뀐대요. 여자들도 옷이 뭐예요? 날개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옷이 날개, 그냥 평상시에 그냥 고무줄 탁탁 하는 그런 바지 입다가 어느 날 격식을 갖추고 아름답게 뭐 추수감사절 같이 뭐 한복을 입는다. 딱 그러면 제가 놀라요. 와, 10살을 회추하신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이은조사 답답해 보여. 그러다가 제가 오늘 딱 하니까 좀 시원해 보이죠? 아우, 시원해 보여. 아우, 좋아. 하고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판단이 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은총아, 다윗아, 사무엘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어디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여기가 뭐 있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설계자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다 뭘 두셨느냐? 우리의 생명을 두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볼 때에, 자동차에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보는 줄 아세요? 디자인 봅니다. 겉에 껍데기. 색깔 고르느라 바쁩니다. 근데 차에 관심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네트를 열어요.
몇 기통이죠? 몇 cc죠? 엔진이 뭐죠?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왜요? 최근에 장마가 왔었습니다. 큰 호우가 왔었죠. 그 호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 들어갔대요. 뭐예요? 침수차예요. 그 차가 물에 잠겼던 거를 빨리 팔아버린 거죠. 이 차는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깨끗하게 닦아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타면 어떻게 해요? 막 물이 톡톡톡 나오고 갑자기 막 유리가 끼끼가다 안 되고 가다 중간중간 망가지고 어느 날 엔진이 망가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껴있는 그 물과 함께 들어가 있던 모래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모습 그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술사도 존재하는 겁니다. 마술사가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속아요. 속을 수가 있고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속이거나 속거나 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거에 속으십니까? 하나도 안 속으세요. 제가 1시간 동안 머리를 해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보다 예배 1시간 전에 이은초 넌 뭘 하고 있었니?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예쁜 옷을 골라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좋은 모습 나와야지, 이것도 격식과 예의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은총아, 너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니?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님들아,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니?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시고 주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언제 확인하신다고요? 바로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만드세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다윗은 찬양했던가요? 고난이 닥치면요, 그 사람의 뿌리가 드러나요. 자동차를 세게 몰다 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있는 엔진인지 아니면 이 엔진이 튼튼한 엔진이가 드러나요. 평상시 저속주행을 할 때는 이 차나 저 차나 침수차나 좋은 차나 새 차나 그냥 가요. 그러나 정말 고속으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위급한 순간에는요, 침수차는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을 잃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은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지라도요, 그게 복인 것은요,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100%가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닌 것은 그걸 깨달을 때야 비로소 거울을 봐야지 얼굴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고난 속에 들어가야 내 마음이 비쳐 보일 때, 말씀으로 비치실 때에, 예배 가운데 말씀까지 비치실 때에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성대로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생 흐름대로 가요. 결대로 가요. 천국 가는 방법, 지옥 가는 방법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지옥 가는 방법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게 악을 저질러야지 지옥 간다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가요.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가는 연어와 같이 내 안에 본성의 역행을 해야 돼요. 순리대로 살면 안 돼요. 본성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거 붙잡고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있어요. 오라 곤고합니다, 주님. 사망의 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하고 이걸 끌고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의의 세마포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 안을 온전케 하사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화 가운데 초대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실망 안 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시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지금 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책감을 갖기 그 훨씬 이전부터 주님 내 죄를 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나의 이 커다랗고 흉악하고 비참한 죄마저도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어. 깨끗게 하실 수 있어. 온전케 하실 수 있어.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그걸 못해요. 어떻게 못하느냐? 평생 통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상하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실수가 하나도 없고 사울은 실수투성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도 어리석고 사울도 어리석다. 보면 그래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갔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붙들자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하셨다. 위대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윗의 영원한 고백이에요. 그분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스스로 자존감 하나도 없고 스스로 뽐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에게 아버지의 인정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인정도 못 받고 자란 이 다윗이요,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분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마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 쌓을 선은 어디에 쌓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악한 것도 어디에 쌓여요? 마음이에요.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다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그거를 꺼내보시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 평상시에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발바닥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제 발바닥 모양 아시는 분 여기 없으실걸요? 제 발바닥은요, 제가 잘 때 이렇게 딱 누우면 보여요. 아니면 씻으려고 이제 세숫대에다 발을 딱 올리면 그때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른 데 안 시키셨어요. 어디 내놓으라고 하셨죠? 네 발 내놔라. 다른 데 말고. 너 다른 데 예쁘잖아. 왜? 그걸 사람도 보니까. 너 사람 보는 데는 연지곤지 잘 찍더라. 너 사람 보는 데는 아주 잘 꾸미더라.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어딘지 아니? 발 내놔. 이게 진짜 발이겠어요? 어디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좀 보자. 너 사람들 안 보는 곳, 그러나 나는 보는 곳, 거기 어떤 모양이니? 어떤 모습이니? 잡초가 무성하니? 아니면 잘 가꾼 정원처럼 아름답니? 그곳에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실과를 맺고 있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니?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 6, 7가지 악한 것들, 교만한 것, 거만한 것, 흘기는 눈, 피 흘리는 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니? 겉으로는 성령책을 옆에다 끼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멋진 모습으로 그런 채 해도 나는 속지 않아. 나는 속지 않아. 사울은 속는 줄 알았어요. 평생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일 예배 되면 한 10시쯤 되면 9시 반 되면 우리 수요 예배 한 8시 반 되면 찬양 시작하고 뻔히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8시 반에 그날따라 주일에 10시가 됐는데 11시가 돼도 11시 반이 되고 12시가 돼도 이고 목사님이 안 올라오시고 수요일 날에 막 11시가 됐는데도 총야 목사님이 안 올라오세요.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나는 그래도 오직 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예배를 집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사무엘에게 맡기셨는데. 사무엘 실수했어요. 사무엘 청문회에다 불러다가
당신 좋은 목회자 아니야.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듣습니까? 약속을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은 생명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누굴 확인하고 싶었던 거냐? 사울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깔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가 교만하게 예배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당신의 제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섰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부족한 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가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했는데 누구도 돌을 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때로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마음에 욕심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달라요?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사울은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보잖아요. 빨리 지금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빨리 선포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금 용서한다고 선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나를 용서하는 그 말을 지금 빨리 해달래요. 왜? 지금 자기가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신뢰를 잃게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아직도 사람 앞에 서 있어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때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요. 그가 갑자기 모든 접신한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신들린 자 접신은 이걸 왜 쫓았느냐? 제사장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 이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죄와 같대요. 지금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8장에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을 사울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러면 내가 이 점치는 자들을 쫓아내는 걸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권위가 아직도 있음을,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그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사무엘 당신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왕으로 남아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점친 자를 쫓아내는 쇼를 하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들 누구 앞에서, 또 이거조차도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밤에는 또 결국 누구 찾아간다고요? 점치는 자를 찾아가요. 평생이 뭐예요? 쇼예요. 나 용서해 주는 것 빨리 쇼해 주세요. 지금은 점쟁이들 나가! 뒤에선 야, 나 오늘 어떠냐? 내 오늘 운세 어떠냐? 다 쇼! 죽을 때는요, 자기 부한테 이럽니다. 야, 저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는 거 내 명예, 훗날 나에 대한 명예가 더럽혀질 것 같으니 네가 내 목을 쳐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칩니까?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니 내가 죽겠다 하고 자살해서 죽어요. 자살하면 어디 가요? 왜 지옥 가죠? 생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명예,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맨 처음에 시작 첫 단추만 좋았지 그 다음부터는 다 뭐밖에 없냐? 나밖에 없어요. 뭐와 같습니까?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어디서 씁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똑같은 말을 사울이 계속 반복합니다. 7절, 8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된 나를 위하여 신접하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을 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에 대해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위하여요? 나. 마음을 딱 열어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의 상자를 딱 열었더니 하나님 보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뭘 기대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를, 너의 마음이 나의 집이 되기를,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의 저수지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이런 환경, 때로는 이런 조건, 때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흔들어서 그 마음의 다급한 모습으로 그 마음의 휘장을 걷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마다 사울은 뭐밖에 없다고요? 나요! 나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윗은 어떻다고요? 무릎을 꿇고 돌을 던지는 자기 부하들 앞에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건졌어. 내가 너를 도와줬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뿌리에 있는 거죠. 마치 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더라.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는 언제나 그 시냇가에 뿌리가 닿아 있겠죠. 그가 빨아들이는 물은 지나다니는 구름에서 주는 물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그분의 음성이고 그분의 말씀인 거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찬미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여러 유튜버들을 보는데 그 유튜버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를 구별 한번 아십니까? 제가 진짜 친구 분별 한번 알려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좋은 친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들 때 함께한 친구잖아요. 함께한 친구. 그 사람도 분명 좋은 친구예요. 근데 진짜 최고의 친구는요, 그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인간은 악한지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자기가 그걸 보면서 같이 슬퍼해 주면서 그 마음에 약간의 안도감 비슷한 걸 느낀대요. 나도 부족한데 이 사람도 부족하네 하면서 안도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걸 위로해 주는 건 생각보다 힘든 게 아니래요. 진짜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땅을 샀을 때 사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사촌이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 뭐냐면 내 좋은 일을 전했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왜냐면 나쁜 친구는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배 아파해서 진심을 축하를 못 해준대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깐대요. 깎아내린대요. 나의 성공을, 나의 노력을 비하한대요. 개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다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친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다. 걔는 진짜다. 자기 일처럼 자기가 그 일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 걔는 진짜다. 걔는 그 안에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한 정말 훌륭한 친구다. 대부분의 인간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한다. 근데 그 친구는 진심을 축복해 주다면 그 친구는 그걸 극복한 친구고, 그런 친구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구예요? 의리 있는 자. 성경에선 충성된 자와 함께해라. 그런 자와 사업도 함께하고 그런 여자랑 만나고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풀어갔는데 제가 마음이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하성도님이요, 이번에 수련회가 그 기도원 가서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성도님이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뭐 신앙생활을 뭐 엄청 오래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화가 잘 통해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이 있어요. 뭐냐? 사람은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 돼. 이거예요. 사람은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알거든요. 좋을 때는 막 교회에서 막 충성했습니다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이세요. 들림 받은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지난주까지 아주 열정을 갖고 계시던 분인데 어느 날 안 보이세요. 자기를 위하여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끝까지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나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요.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했지만 결국 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팔매 지나갔고 조그만 소년 다윗 15살짜리가 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를 않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사울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난 당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할 테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유익이 없어요. 마음을 열어볼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전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제가 핸드폰이 하도 영상이 많아서 아이들 영상하면서 꽉 차가지고 요즘에 핸드폰에 영상을 좀 지우려고 제 유튜버에다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상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제가 퀴즈 하나 냈다니까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별당 필립이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키워주는 우리 별이랑 필립이 어릴 때예요. 처음부터. 퀴즈 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맛있어요? 네. 아빠 영상으로 했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 먹었어 벌써? 엄청 빨리 먹네. 또 줄게. 많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이 뭐예요? 별 말씀을요는요. 네. 감사합니다에 대한 좋은 대답이야. 누군가 별이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은 별이가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아빠가 해볼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며 별 말씀을요 하면 돼.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며. 그렇지. 필리바 장난치지 말고. 에이 필리바. 그렇게 해서 먹을 거야? 왜? 왜 그렇게 해? 엄청 잘 먹고 빨리 먹네. 더 가까이 붙여주세요. 네, 드세요. 자 이제 필립이 드세요. 필립이 먹으세요. 됐어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예, 먹으시면 돼요. 천천히. 이제부터 잡으실 겁니다. 다 먹었어요. 별이 엄청 빨리 먹네. 이제 끝났네. 끝났어? 응. 많이 전 별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빠 해볼까?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 별이 너무 이쁘다. 천천히. 필리바, 천천히. 아빠 쭈쭈이. 천천히 먹어야 돼요. 아빠 쭈쭈이. 수도. 자, 천천히. 저는 이때 몰랐고 제가 이 영상을 3번 볼 때까지 몰랐어요. 방금 필리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필리비가? 너 말고 넌 조용히 있어. 필리비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아빠 천천히 이랬어요. 전 처음에 그냥 내가 필리바 천천히 하니까 그 말을 따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니까 다시 앞으로 좀 뒤가 보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필리비가 먹다가 하고 기침을 하니까 필리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래서 지금 자기가 급하게 먹다가 기침이 나서 제가 천천히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하다가 제가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침하니까 저보고 이제 거꾸로 아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봐보세요. 다시. 별아. 별 말씀을요. 별이 너무 이쁘다. 천천히. 필리바, 천천히. 아빠 쭈쭈이. 천천히 먹어야 돼요. 아빠 쭈쭈이. 수도 무슨 말인지 천천히.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목이 걸렸잖아요. 자기가 목이 걸려가지고 괴롭고 저 라면이라서 아이 입장에서 약간 매콤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침을 하니까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저 코딱지만한 녀석이 지금 저렇게 좀 큰 코딱지가 됐지만 이 아이가 걱정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 보는데 제 마음이요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들이 너 잠깐 위에서 자기 라면 먹다가 아빠가 기침하는 거 보고 아빠 기침하면 안 돼. 천천히 할 때 네 마음 좋지. 은총아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마음 한마디 말 한마디 써줄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좋단다. 제가 막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도 다 감당해야 해야죠. 그런 와중에 짧은 순간 잠시나마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정으로 주를 향하는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네 모든 인생 다 나와 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다 목회자 이렇게 안 하세요. 내 라면 먹다가 내 라면 너 열심히 먹다가 체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하나 걱정밖에 없었죠. 이제는 조금 컸다고 저한테 그림을 그려와요. 어제는 저한테 아빠 하고서 그 열쇠고리를 가져와요. 아빠 내가 산 건 2,000원짜리고 아빠 건 4,000원짜리야. 아빠 이거 열쇠 고리 달아? 아빠 열쇠 걸 게 없는데 아무튼 달아. 알았어. 이 아이가 저를 위하는 거예요. 에이 4,000원짜리입니까? 아니요. 이건 이 아이의 마음과 중심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있게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아이 한마디 제 마음이 따뜻해진 것처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슴 따뜻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서 우리 초야 목사님께 시원하게 뭔가 드리지도 못하고 서울교회 돕지도 못하고 부산교회 돕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시원하게 뭔가 해드리지 못해서 가슴 답답할 때 있죠. 아니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휘장 밑에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진짜 내 마음. 입술 말고 진짜 마음. 입술로는 겉으로는 쇼하고 날 사랑하는 척하지만 너 매주 예배 드리지만 근데 네 마음은 어디 있니? 그거 말고요. 에덴 동산 안에 있지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거 말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 오병이어 같은 삶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썩어져가는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 드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밝고 밝디 밝게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이 온 세상 열방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빈 공간이 많습니까? 이 전구가 많습니까? 빈 공간이 훨씬 거대해요. 전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요 훨씬 적죠. 촛불 하나는요 작은 곳을 차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끄고 촛불 하나만 켜도요 능히 이곳을 밝힙니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진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대단한 거 드렸습니까? 심지어 그가 성전 드리려고 하니까 뭐래요? 주지마 됐어 이러셨어요. 왜요? 주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이미 배가 부르세요. 우리가 서울교회를 위하여서 혹은 이 사랑하는 부산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에서 당장 크고 시원한 거 못해드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열었을 때 이 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가득 차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길지라도 예수 피, 저길지라도 예수 피, 직장에 가서도 예수 피, 돌아와서도 예수 피, 아이들 앞에서도 예수 피, 이웃을 만났을 때도 예수 피. 어딜 가나 우리가 예수 피로 인하여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은 온 열방 위에 가장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쇼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 저곳 말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곧 진정과 신령, 그 마음과 중심의 예배. 하나님 우리 여기 있사오니 우리 부산교회 여기 있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단 여기 있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서울교회 필요를 아신다고요. 부산교회 필요를 아세요. 이미 예배하시고 여호와 일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오직 주님만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백문백답 예수. 백문백답 예수. 총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셔. 요즘에 이시대 목사님이 그거 더 늘으셨더라고요. 천문천답 예수까지 가자. 백문백답에서 이제 더 커져야지. 천문천답 예수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전사들 모아놓고 우린 천문천답 예수지. 다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 뭔가 지금 시원하게 뭔가 해결해 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여전히 상황의 어려움이, 조건의 어려움이 내 주변에 늘어져 있을 때 주님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어서 해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의 마음과 중심이 나로 가득 차 있니?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윽고 이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보셨을 때 주님은 나무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힘에 가능한 상황에서 건축함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도 있죠. 그러나 뿌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헌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있은 다음에 헌금, 헌신, 헌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면, 천사의 말이 된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서울교회도 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질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져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을 잃지 말게 하소서.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슬로 나를 묶으사 절대로 거기에서 나를 풀어주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은혜에서 나를 절대로 풀어주지 마십시오. 이 사랑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옵고,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이제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사오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성령의 집, 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집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자 통성을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 내 중심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주의 삼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 부분 볼게요.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6절만 보여주세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주님 대답 안 하셨잖아요. 주님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선지자요, 전전전장에서요, 자기가 다 죽여버려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선지자들 다 8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자기가 죽이를 쫓아다닙니다. 꿈으로 우림으로요, 지금 하나님을 쫓아내는 건 사울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되니까, 군급해지니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이 마음속엔 주님이 없었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기억하고 계세요. 너는 때마다 시마다 단 한 번도 진짜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아이야. 그에 반면 다윗은요, 소년이었을 때부터 죄에 빠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을 때에도, 완전 망가졌을 때에도, 전쟁이 앞섰을 때에도 너는 언제나 나였지. 나밖에 없었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했고 나를 구했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앞에 있는 거 싹 다 까먹으세요. 뭐 하나만 기억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사랑했었지. 나를 구했지. 우리 모두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고요. 인생도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릅니다. 근데 우린 한 가지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기억하시사 주님은 이 부산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끄러움 없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주신 그 독생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달려온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잘 준비하여 주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기억하사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도 사랑을 담아드리겠사오니, 이 예배도 사랑을 담아드리오니, 돌아가 나의 삶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 평생에 절대로 좌우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셨고, 끝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복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부산교회와 이 예루살렘 예수주신교회단을 기억해 주실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 드린 물질의 100배를 축복하시옵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만나의 복과 또 무엇보다 깨닫는 복으로 우리 평생 동안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영원토록 주님 뜻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평생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